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는 우울증을 정복하고 자유하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인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행복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평화롭기를, 자유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6가지의 호르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엔돌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호르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 더욱 마음이 기뻐지는, 몸과 마음이 서로 순환작용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진실에 반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먹고 자고 싸다가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동물과 전혀 다름이 없죠. 두 번째 호르몬은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호르몬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서 잘 생산이 안 되는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과 세로토닌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진실이 없거나 진리가 없거나 있어도 부족한 경우에 발생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수면의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멜라토닌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잘 나오면 더욱 깊은 수면 속에서 우리가 밤을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호르몬은 CCK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족감의 호르몬입니다. CCK는 십이지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자극하는 물질로 이자액 속에 소화 효소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식욕 억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뇌세포에서도 약간 나옵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쾌감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춤을 추고 싶게 하고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도파민 나올 일이 없으면 도파민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엉뚱하게 도파민 나올 일을 만듭니다. 그 결과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스포츠 열광 등의 현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큼 지금 이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십니까? 여섯 번째 호르몬은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일체감의 호르몬 혹은 최고의 행복감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엇과도 안 바꾼다. 다른 것은 소용없다. 남자들은 잘 모르나 여자들은 다 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일체감이 무엇인지를, 특히 첫 아기를 출산할 때 최고의 행복감과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자들만이 아는 행복입니다. 옥시토신은 사실 부부생활에서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부부관계가 욕구불만해서나 자신의 만족감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진정 사랑하는 부부가 성생활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어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극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의학용어로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위의 호르몬이 잘 발생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최고점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일체감입니다. 옥시토신은 성이라는 남녀가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체험치 못하고 사랑합니다. 욕망으로 사랑합니다. 이 바람을 피우고 오해를 하나 결국 개인의 만족감에서 끝나고 피차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T세포는 위의 6가지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T세포입니다. 위의 6가지 호르몬이 잘 나와 T세포에 수용이 될 때 T세포가 강해져 암세포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암세포도 죽이는데 다른 병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인생이 별거야
최고 좋은 것 해봐야 별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성은 또한 잘 보존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젊은이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젊은이들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극치감은 이꼴 절대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나오는 경험을 해봐야 나라는 존재가 참 귀한 존재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절대적이야, 내 아내는 나에게 절대적이야,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야, 이런 일체감, 이것을 바로 극치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극치감, 일치감, 절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실한 사랑으로 두 남녀가 부부가 돼서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의 진실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귀한 줄 모르고 삶의 가치가 없으면, 절대성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럼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적 행복보다 절대적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버린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이 세상 모든 남성들보다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가장 멋진 아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정신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즉 희생정신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사랑을 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럼 희생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지고 가는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짊어지는 지게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열매를 지고 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고로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서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 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놔두고 재미봐야 CCK까지 가다가 조금 나가서 도파민 수준까지 갑니다. 도파민까지 가면 드디어 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자기가 책임질 사람을 사랑을 놔두고 딴 곳에서 사랑을 찾는 잘못된 욕망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허무감에 빠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안 느껴지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한 인간의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현상들이, 유전자의 작동들이, 세포 활동들이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무의식과 의식을 비교한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상태 의식 속에서, 두 번째는 의식을 마취시키고 무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비교해서 시험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95% 이상이 그대로 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5% 이내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95%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무의식을 어디에다 맡길까? 그 무의식을 무엇으로 채워놓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래 나가 아닌 거짓의 나가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최소 2개 이상의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원래 나, 즉 진실한 나와 이걸 사랑하는 나, 또 거짓의 나와 미워하는 나, 정반대의 나가 내 속에 살고 있기에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라이베이트 셀프, 이것이 바로 참나고, 퍼블릭 셀프, 남이 보는 나, 만들어진 나입니다. 이 프라이베이트 셀프와 퍼블릭 셀프가 늘 마음에서 갈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나와 거짓 나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만들어진 나, 어른들이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 거짓 나만 남아 활기를 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무하고 우울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누구야? Who am I? 변질된 나, 거짓된 나를 벗어나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나가 거짓 나를 내몰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해탈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마음의 행복감을 허락합니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본래 나를 찾는 과정 중에 귀중한 하나입니다. 가짜 나는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눈 때문에, 주변의 그런 편견과 판단 때문에 나를 죽여도 좋다는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나입니다. 이 사망의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가짜 나와 진짜 나의 무의식 간격을 좁히는 것만큼 우리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나와 진짜 나가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감격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쪽에서도 이것이 맞다, 가짜 쪽에서도 이것이 맞다, 의견의 일치를 보는 순간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맞다고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 발생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 갈등이 없어지고 일체감이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이, 우리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숱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가짜 나와 진짜 나는 일치하게 됩니다.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생명 안에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결국 내 영혼 속에서 범민하던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만나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나와 참된 나를 분별하는 것이 참된 분별의 은사입니다. 행복은 상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